10월 또 넷째 주를 맞이해서 이제 어느 곳에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예수 이름 붙잡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또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의 제목이 이제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가 이제 첫째는 뭐냐면 주 안에 있는 성도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 주 안에 있는 성도는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기도하는 자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 갖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때 그것이 결국은 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괴로움이 되겠죠. 그러나 안 믿는 자는 그걸 붙잡고 근심, 걱정, 괴로움에 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이런 생활을 가져야 된다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자는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어떠겠어요? 이 사건이 길이 열리는가 길이 닫히는가를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게 길이 열리는 건지 닫히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절망에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 속에는 이 뭐가 길이 있다는 거, 길이 열어진다는 거, 이걸 알게 되어질 때 절대 삶 속의 환난과 풍랑과 고난에서 절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겠어? 기도하는 자만은 나의 대적자, 나의 핍박자, 나의 괴로워자, 내가 하는 진로를 맞는 모든 대적자를 주님이 반드시 제거해 준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줬는지 내게 능력을 안 주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붙잡고 있는 팔을 바다에 내미면 홍해가 갈라진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팔에 뭘 줬다고요? 능력을 부어줬다. 권능을 부어줬다. 각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부어줬으니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셨는지 내게 은사를 주셨는지 내게 큰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는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구나, 하나님에게 권능을 주셨구나, 하나님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주셨으니 받은 은사 능력 가지고 이 문제를 정복할 수 있구나,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고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주신 은사와 능력 가지고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럼 주신 은사나 능력이나 달란트를 그냥 내 몸속에 썩여두고 마는 거예요. 썩여두면 결국 뭐냐? 그 사람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무능한 직분자가 되고, 무능한 하나의 사명과 성도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으셨다, 안 부어주셨다는 걸 이거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메시지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세 번째 넘어가요. 기도하는 자는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염려 안 할 게 어디 가서, 눈만 뜨면 사건이 일어나고, 눈만 뜨면 문제가 일어나고, 눈만 뜨면 분쟁이고 사건이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에 크고준 많은 문제, 사건, 분쟁, 사건 이런 것도 일어나겠지만 거기에 염려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얻어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 7절에 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지켜주면은 나는 뭐냐? 인생을 성공하고 믿음을 성공하고 경제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고 지켜주심으로써 내가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건강도 성공하고 경제도 성공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행동하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은 영혼도 실패요, 건강도 실패고 경제도 실패고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도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역사의 인물들을 보세요. 한 시대 한 시대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백성이든지 기도하는 인물들은 그 시대에 다 성공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영적 작품과 육적 상품과 모든 경제의 작품을 다 만들어 놓은 이게 뭐냐? 기도하는 종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고 성공한 증거를 어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업적을 남겨서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주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고. 어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이 말을 뭐냐면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공고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좋아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는 큰 세 번째 기도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공고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는
공고해 주신다는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또 몇 가지 말씀 전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저도 여러분도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내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모든 종들이 되어서 영혼도 성공하고 건강도 성공하고 경제도 성공하는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고해 주신다. 누구를 기도한 자에게 공고해 준다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기도하는 자를 마음과 생각을 공고해 주리라.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돌보아 줄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공고해 줄 것이냐. 첫째 뭐냐면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 남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무릇 지킬 것이 이제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또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여기서 이제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공고해 주냐 할 때 첫째는 뭐냐? 마음을 지켜주게 된다. 공고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생각을 지켜주고 내 걸음을 지켜준다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지킬 것이 많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보면서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 뭐요? 상하가 있단 말이에요. 상하가. 이 상하가 있다 이 말은 바로 뭐가서요? 질서를 말씀하거든요. 질서. 그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면 질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이다. 그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고 화목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어. 그럼 화목과 화평과 사랑에는 바로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 하면 질서가 존재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다. 질서.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라. 그리고 창조한 이 물건이 뭐요? 혼돈하고 공혼하다. 이 혼돈한 무질서이다. 그 무질서의 주의 영이 수면에 운영하시면서 움직이면서 빛과 어둠을 질서를 잡아가잖아요. 질서.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인데 상하에 뭘 지켜야 된다? 질서를 지킬 줄 알고 너와 나의 수평의 관계도 뭐냐?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예배 드리는데도 바로 뭐냐? 질서가 있어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러나 바알의 예배는 우상 예배는 질서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들이 움직이는 곳은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요? 상하의 질서가 있어요. 그럼 교회에 와서도 상하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오면 경영주와 고경인의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 대우를 받고 인격의 대우를 받고 그 가치성에 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이 사람을 볼 때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지켜주고 상식을 지켜줘야 결국 뭐냐? 내 가치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모든 이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살려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거는 하면 우리는 수평관계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수평관계는 이 바로 뭐가 있어요? 너와 나의 수평관계는 신의를 쌓아야 된다 그래요. 신의를. 믿어집니까? 군신 간에도 신이지만 뭐요? 법과 법 사이도 신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 말은 신뢰를 쌓아야 된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는 어떠했어요? 우리는 신뢰를 쌓을 줄 아는 이런 믿음이 되고 이런 인격이 되고 이런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믿음의 가치가 있고 인격의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의 모든 노동과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과 달라가 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누가 내 가치를 세워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자기의 가치관을 자기가 살려갈 수 있는 이런 노력형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형이.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와 서로의 신뢰성, 성도와 하나님과 관계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는 나는 너를 믿는다. 주여 주께서 나를 믿습니까?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뢰성이 있고 목사님은 성도들 믿고 성도는 목사님 믿는 이런 신뢰성이잖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믿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목사님 믿어. 담임 목사님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믿어. 우리 권사님들을 믿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어때서 이제 돌아가신 한태수 장로님 이제 고향이 전라도지만 정말 그분은 목사님 말에 껌뻑 죽는 거예요. 절대 토를 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분을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거예요. 아꼈는데 그래서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목사님 가슴에 한 구석에 차지해서 그분이 늘 나에게 큰 힘을 주시고 교회 잔악회나 늘 파수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님 목회하니 항상 오른편에 서서 목사님 말에 끝까지 협조하고 동의하는데 목사님 도덕질 하러 가자면 안 되겠지만 주의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어땠어요? 그래서 호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새롭게 그런 분을 대표적으로 인물을 때 그럴 때 제가 호남에 있는 모든 사람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절대 사람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전체는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강원도는 좀 멍청하다잖아요. 강원도 욕하지 마세요. 그러나 강원도 사람들 좀 띵한데도 목사님들 목회 성격을 보면은 강원도 사람들이 목회하는데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를 안 돌리고 그냥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냥 꾸역꾸역 잘 따라오니까 목회하는데 제일 좋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 우리 이런 잘 기억하라고 가정에 가도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쌓아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신뢰를 얻어야 이 부부가 인고 부부가 되고 화목과 화평해서 함께 동반자로서 멋지게 가정을 꾸리고 멋지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도 어디서 하나님께 신뢰를 못 받는다면 아니 보이는 목사님에게 신뢰를 못 받는다면 내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도 그러잖아요.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그 신뢰를 못 얻는다면 목사님의 가치는 그냥 떨어진 거예요.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너와 나와 하늘과 나와 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과 나와 관계의 약속을 지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부모와 부모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사회에 나가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킬 것이 많다 적다 지킬 것이 많이 있는가요? 그렇지만 이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뭐냐 했을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보면서 세상에 지킬 것이 많지만 그걸 지키면 그만큼 가치가 있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만큼 신뢰가 있고 그것을 지키면 그러면 사회 무대며 성공의 무대를 발판을 깔 수가 있듯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너와 나와 관계가 뭐냐 했을 때 그 우선순위 뭐냐, 뭐니 해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죠.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 그러자만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돼 인생의 삶을 하면서 완전한 삶이 아니라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오늘 맞이하고 내일 맞이하고 모레를 맞이하는 그 모든 맞이하는 이렇게 불안한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아가고 불안한 인생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있는 것이 이게 인생의 삶이라는 게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을 지키느냐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어를 지키느냐 내 언어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게 인생은 뭐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많이 하지만 토론 쓰고 나면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내 의도에 이상의 말을 하고 그게 그러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지식을 지키지 못했음을 현실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완전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삶을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사 내 마음을 이래서 내 생각을 지켜줄 것이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네 생각을 이끌어 주게 된다면 너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돼. 영혼의 성공과 건강의 성공과 경제의 성공과 모든 인과관계를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 안 한다. 이걸 잘 기억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 생각을 붙잡아주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한 가운데 세워주신다 이 말이요. 이해가시죠? 온전한 데 세워준다. 그럼 오늘 저를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생각을 붙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고 백성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온전한 자리에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원하기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깨어 기도해라 말이요. 믿으십니까? 깨어 기도해야 주의 영이 힘하여서 나를 잡아주는 것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그 심령에 임하지 아니하므로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므로 나를 잘 되는 길로 성공의 길로 목적의 길에 나를 우뚝이 세울 수 없다는 걸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본다. 이제 자 찾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또 읽으세요. 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13장 2절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우리 여기서 기억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기도하라고 계속 주님이 권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기도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어디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은 가룟 유다는 어떠디언가를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지금 말씀 쫙 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계속 강조했다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요. 떡 한 조각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먹었단 말이에요. 떡은 말씀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어디에 있어요? 6장 53절 보니까 내가 주는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네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부활하는 생명이 네 심령 속에 임하리라 말씀해 줬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줬잖아요. 떡 한 조각을 줬다 이 말은 뭐냐?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먹었잖아요. 떡을 먹고 나서 가리고 벌써 먹고 오더랬어요. 그 다음에 뭐요?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이요. 밖으로 나가면 그럼 이 뭐냐?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 그럼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은 유다는 어떠냐? 자, 여기서 뭐냐면, 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은 자에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자기 믿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요. 믿음의 생각을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먹는 자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는 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은 게 누구냐? 가룟 유다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떡을 받아 먹고 그는 어디서 나갔잖아요.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가고 나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예? 예,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럼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라고.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먹었으면은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귀신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어둠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으니까 결국 먹었어요. 이 마음속에 즉시 마귀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어둠의 영이 들어왔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므로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가서 말씀을 잘 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 그 사람의 생활하는 거 보면 전혀 어둠에 잡혀서 일하고 있다고. 어둠에 잡혀서 행동하는 거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말씀을 잘 먹었을까? 왜?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었으니 그대로 놔두면 이 말씀이 그 심령의 효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작품을 만드니까 마귀는 마귀같이 귀신같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이 말씀의 능력을 짓밟게 해서 그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된다 그래요.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방향, 말씀과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고 움직여 가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을 받으면서 왜 효력이 없느냐? 내 말씀을 먹건데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뺏겼는다? 마귀에게 뺏겼단 말이요. 그럼 말씀의 역사보다 사탄의 역사가 더, 마귀의 역사가, 어둠의 영이 더 크게 내 마음에 역사하고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둠을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부정을 자꾸 퍼주는 거, 세속적인 걸 자꾸 집어넣게 된다면 이게 말씀은 죽어가고 어둠의 영은 살아나는,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이런 형상이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으니까 말씀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해서 귀신은 즉시 그걸 덮어지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누구를? 예수를 팔려는, 이거는 예수를 팔려는, 예수를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방해놓는, 신앙을 방해놓고 예배를 방해놓고 모든 것을 방해놓는 이런 짓거리를 하게 만들었다. 그럼 내가 정말 말씀을 받아도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왜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이런 짓을 할까? 내가 기도를 안 했다. 기도 안 했다 이 말은 주의 영이 내게 없어져요.
주의 영이 내게 있어야 나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파워 주심으로 마귀의 역사를 싸워 이김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지면 하면서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베드로야,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왜 깨어 기도하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이 든다의 말은 마귀 영에 붙들린다. 어둠의 영에 붙들린다. 사탄의 영에 붙들리게 되면 너는 반드시 사탄의 영에 붙잡혀 너는 반드시 믿음에서, 반드시 말씀에서, 반드시 은혜에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사탄의 함정에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사탄을 통해서 마귀의 영에서 시험 두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떠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도, 깨어서 말씀 받고, 깨어서 능력 받고, 깨어 응답 받아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고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기도하는 데 애써야 된다. 기도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기도하는 데 부지런히 뛰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얼마나 힘씁니까? 기도하는 데 얼마나 애씁니까? 기도하는 데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온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기도함으로 마귀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받고 나가가지고 나가자마자 즉시 사탄에게 붙들려 버리면 그 예배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 말씀 무슨 효력이 있고 그 찬양에 무슨 효력이 있겠냐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가룟유다가 되었을까요?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빚고 말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들쑥닥하는 게 좋으냐? 좋은 게 아니에요. 왜? 클라이막스 딱 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루시자면 어둠의 영을 자꾸 피하게 만들려고요. 이거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점검하고 검증을 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과 접촉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세상 말로 투자할 때, 모디드가 기도에 투자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보세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를 팔려고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은 자는요, 어디서 받은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받은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라고. 오늘 내가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보세요. 받은 말씀이 있고 또 사탄의 생각이 있잖아요. 마귀의 생각도 되고 귀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움직이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이걸 분별을 해내야 못해야 돼요. 이걸 분별해내는 게 이게 뭐요?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고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 이 말씀의 능력을 100%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건 우리는 생각해요. 이 생각은 내 생각이야. 이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야.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걸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분별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떡을 잘 먹고 잘 받거든는데 결국은 뭐냐? 기도하지 못한 이 말씀이 살아서 죽었어요.
말씀이 죽어버리니까 사탄이 내 마음을 이렇게 씻었는데도 그걸 분별하려고 그걸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좋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검보다 이려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서 이 말씀이 이게 뭐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곳을 찔러 죽인다 이 말은 이 말씀이 뭐냐? 살아 있다는 거고 이 말씀이 운동하고 있다는 거고 이 말씀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가서 일하게 만들려면 어디야? 내가 기도함으로써 말씀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단 말이요. 이 말씀이 지금 움직여 있단 말이요. 이 말씀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역사가 들어와도 다 분별이 되고 다 판단이 되고 다 가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덤덤한 거예요. 아무런 것은. 그러니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말씀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이걸 분별해서 못했어요. 이 분별 못하는 누구냐? 오늘 가룟유다가 이걸 분별하지.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의 제자라고, 자기는 사도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껐떡껐떡 돌아가기는 잘했지. 막상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아무 의미도 못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다 잃어버린 무가치한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이런 시간.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클라이막스에서 딱 도달했을 때 그때 내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말씀의 생각이냐 이걸 분별한 능력이 말씀 중심으로 분별이 되고 말씀 중심으로 기준이 되고 말씀 중심으로 어둠과 빛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믿어집니까? 보세요. 사탄이가 예수를 팔아먹자.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분별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였어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파는가? 하나님을 괴롭히는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가? 주의 십자가 못을 받고 있는 짓이 아닌가?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을 비춰봐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움직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드리는 11조를 드리는데 왜 훔쳐가냐고. 이게 네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냐? 내가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께 도둑질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아니잖아요. 가룟유다가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을까요? 말씀 받고도. 내 건지 하나님 건지 분별을 못해. 뭘로 분별을 못해? 말씀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내 생각에 집어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뭐냐? 내 마음의 말씀은 죽어버렸어요. 말씀이 죽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에 계속 겉으로는 사도요, 겉으로는 직분자요, 겉으로는 사명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짓밟는 이런 행동이 되어지니까 가룟유다가 어땠어요? 주님은 나는 사랑하는데 끝까지 너를 사랑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러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지만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게 어땠어요? 이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자꾸 분별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역사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이게 주님 뜻대로 하는 이 분별. 그래 이걸 분별해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말씀으로 잘라버리지 안 잘라버려. 말씀을 잘라버리고 말씀을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겠죠. 왜? 말씀을 살리면 누가 기뻐해요? 예, 알긴 잘하시네. 말씀을 살리면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동자는 굴러가고 하나님 관심은 굴러가게 돼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 운전하는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하고 여럿이 이제 보면 봉고 타다 보면 제일 운전수 다음에 조수석에 앞좌석에 앉을 사람 누구요? 그렇게 하면 아무나 앉으면 안 돼. 그래 왜 그러냐? 그거는 기쁨 조가 가서 앉아야 돼.
그러잖아요. 기쁨 조가 가서 앉아야 돼. 왜 그럴까요? 기사가 졸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별짓을 다해서 기사 잠 안 자게끔 기쁘고 웃고 즐겁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거야. 무슨 말씀이 가지죠?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가느냐? 기쁨 조에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세상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요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서 쭉 가면은 하나님 기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그를 도와줌으로써 일이 슬슬 풀어지고 잘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땠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다시 마태복음 어땠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10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바르게 먹었다, 못 먹었다. 바르게 못 먹었다는 거요. 그게 바르게 못 먹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있죠? 그 펴줘 보세요. 안 됐는가? 자, 이걸 보세요. 아까 서론에서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말씀을 먹고 어디로 가느냐? 말씀을 읽어봐. 시작. 그때에 12 한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냥을 달아주리라. 보세요. 지금 이제 가룟 유다는 말씀 먹고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먹을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일을 하겠죠. 그죠?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으니까 누구에 붙들려서? 사탄이 붙들렸잖아요. 그럼 누구 일을 해주시오?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말씀 먹고 지금 어디로 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대제사장은 천천연수 관계입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바리새파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바리새파의 수장. 그 여러분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여기 우두머리가 파가 무슨 파냐? 바리새인 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파인데 계속 나오잖아요. 이들이 예수를 가서 이단을 취급하고 있고 이단을 취급하잖아요. 진짜 이단은 누구냐? 그들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단이고 진짜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여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른다. 저들은 성경 엄청나게 말고 하나님 엄청나게 잘 믿는 줄 알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진다냐? 너희는 성경도 모르거니와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은 속다르고 겉다른 신앙관이 흘러가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모든 물질을 차치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욕심에 가득한 자라고 주님은 그들을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뭐냐? 썩어 빠진 송장이 냄새나고 풍이 이거 똑같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말씀을 먹었다면은 기도해서 말씀을 먹었다면 그 말씀이 살았을 거라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을 거라고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영혼도 잡고 마음도 잡고 행동도 살아봐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갔을 거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말씀을 잘 먹지 못했잖아요. 말씀을 잘 먹었다면 이럴 건데 말씀을 잘 먹지 못하니까 누구에 붙들려서 마귀에 붙들려서 어디로 가죠? 예수님이 그렇게 천천연수같이 취급하는 누구요?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거 흥정을 하잖아. 내가 예수를 잡아서 네게 넘겨줄 테니 네게 노임을 얼마나 줄래? 나의 대가를 얼마나 줄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30냥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약속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이 결국 뭐냐? 말씀 잘 먹었다 못 먹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의
근성으로 예배드리고 그 남이 찬송하니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니까 그 말씀 듣고 이런 근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찬송이든지 기도든지 말씀이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다 쏟아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걸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벌써 보세요. 가룟유다가 말씀을 딱 받고 먹고 말씀을 받아 먹고 나니까 어디서 그가 밖으로 나가는 어디서 밤이었더라잖아요. 말씀 먹고 나가면 빛을 만나야지. 말씀 먹고 나면요 성공을 만나야지. 말씀 먹고 나가면 잘 되는 걸 만나야지. 말씀 먹고 나가면 은혜스러운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데 말씀 먹고 나가니 어둠을 만났더라. 밤을 만났더라. 말씀 먹고 나가니 사탄을 만났더라. 말씀 먹고 나가니 어둠의 길을 걸어갔더라. 말씀 먹고 나가니 어두운 사람을 만났더라. 말씀 먹고 나가니 어두운 사람 붙잡고 어둠의 일을 하더라. 그래서 결국 은 30냥을 받았지만 그게 가룟유다의 축복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결국은 뭐요? 은 30냥에 정말 비극적으로 인생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바로 먹었다는 베드로 같이 베드로도 잘못했지만 말씀을 바로 먹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먹은 거야 잘 먹지 못한 차이점은 뭐냐? 다 말씀을 잘 먹어도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자리에서 말씀을 잘 먹은 자는 반드시 말씀을 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나 큰 일꾼을 쓰임 받았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마귀도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잘 먹은 자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서 성공케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밝혀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안 기록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로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씨 뿌린데 네 종류의 밭이잖아. 이 네 종류의 밭인데 이게 뭘 말하냐면 네 심령을 말한 네 종류의 심령, 네 종류의 심령, 4명의 성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줬는데 거기서 뭐예요? 세 사람은 먹어서 결실을 거뒀어 못 거뒀어? 못 거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말씀을 받았는데 결실을 못 거뒀잖아요. 왜 못 거뒀을까요? 말씀을 잘 받아 먹었다 잘 못 받아 먹었다 이죠. 이해가시죠? 벌써 말씀을 잘 받아 먹었으면 돌짝도 이기고 가시들 들고 뭐요 재는 물도 다 이기고 주님이 어떻게 섰을 거라고. 말씀을 먹기는 다 똑같이 모여서 똑같이 말씀 먹고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한 명밖에 결실을 못 거둔 거예요. 한 명은 먹어서 돌짝도 통과했고 한 명은 먹어서 가시떨기도 통과했고 한 명은 바로 먹어서요 세상에 뭐요 재물제자잖아요. 1월 2 재물에 손에 보더라도 나는 이걸 뚫고 나가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물질에 통과하고 이 물질에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짝 때문에 그걸 뚫지를 못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그걸 통과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어디서 재물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이걸 통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모여서 30배를 성장하잖아요. 60배를 성장하고 100배를 성장하고 30배 변화 60배 변화 100배의 변화를 가지고 100배의 환경을 바꿔놓잖아요. 이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말씀 잘 먹었다 못 먹었다? 말씀을 잘 먹으니까 돌짝밭도 통과하고 가시떨기도 통과하고 재물도 이권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 좋은 계시를 맺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 오늘 이제 보세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얻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얻어서요 지켜주겠죠.
붙잡아 주겠죠. 그리고 온전히 세워주게 됩니다. 그런 인물은 결국 뭐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승화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가룟 유다 같이 기도해서 먹어라, 기도해서 먹어라, 기도해서 먹어라 하는데 아니라고 꾸역꾸역 우기면서 나는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고,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고 꾸역꾸역 기도하지 않고 이성으로, 지식으로,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말씀을 먹었더니 결국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본다. 그다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먹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의 결론을 갖고 기도하면서 말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넘어가세요. 잠언서 23장 19절의 시작.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니라. 자,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먹으면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뭐 듣고 얻어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어디로? 정도로 인도를 받아야 간다. 정도로 인도받아. 그럼 오늘 우리는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공고해 준다. 이 말은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게 된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공고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인도를 받을 때 어디로 인도받아가야 되느냐? 정도로 인도를 받아가야 되고, 그 정도라는 것은 발을 정자잖아요. 길로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인도받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받아 가야 할 목적이 뭐냐 때 역대하 27장 6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보세요. 요담이 뭐가 있어요? 요담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갔다고요? 정도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정도로 걸어갔다. 정도로 걸어가니까 요담의 삶은 어때요? 점점 강해지고 점점 부해지고 점점 넉넉한 생활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을 공부한다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를 받으면 내가 어디로 가냐? 정도로 가는 거예요. 정도로 가는 그날부터 결국 뭐냐? 나는 날마다 강해지고 날마다 힘이 더해지고 날마다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정도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에서 창대하게 벙청게 강하게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정도로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강해집니다. 날마다 더해지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데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정도를 버렸을 때는 결국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약해지고 경제도 약해지고 군사를 약해지면서 결국 뭐냐? 이방에게 침략을 당해서 경제도 뺏고 자유도 뺏기고 모든 백성들도 다 뺏기는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든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공고해 주세요.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 정도로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사 내가 하루하루 강해지고 힘이 더해지고 더 풍성한 삶이 내게 오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정도로 가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 우리가 공부한다의 말은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다는 뜻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미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자, 세워주시잖아요. 보세요. 욥기서 1장 21절에서 보세요.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잖아요. 그럼 이 말하면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고 파시는 것도 하나님이 파신다.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란 말이에요. 최고의 부자고 그 시대의 그룹을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회사에 그룹을 경영하는 지금 얼마 됐어요?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회사를 그룹으로 경영했단 말이에요. 그룹으로. 그룹이라는 것은 문어박이잖아요. 문어발식으로 경영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이게 무너진다? 절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 어떤 회사는요, 융자 하나가 100%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자산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데 이게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왜 무너지느냐? 내 돈 가지고 내가 세워서 한 푼도 안 쓰는데 무너져. 왜 무너지냐? 정치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김철호 장로도 왜 무너졌어요? 정치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파하게 승인해 주니까 파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내가 파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어떤 것도 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것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 일부러 보세요. 여러분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는 것이요, 파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돈이 들어왔다 이게 복이냐? 절대 복이 아닙니다. 이 돈이 들어서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축복이 될 수 있고, 이 복이 뭐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게 나에게 화근이 될 수 있어요.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그래 우리는 어때요? 돈만 한 주먹 움켜쥐면 다 된 줄로 생각하잖아요. 천만에 그 돈이 내 눈물을 빼고 그 돈이 내 온 것을 다 찢고 갈기가 찢고 파는 거 볼 때 그 돈이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갈 때서 여러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되냐? 정도를 따라 들어와야 돼요. 성경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뭐였어요? 주여,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로 합니다. 비두니아에 지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안 되느냐? 네가 네 뜻대로 비두니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실패한다. 실패한다. 그러면요, 실패하는 건 파는 것이잖아요. 깨지는 거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바울에게, 바울아,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도 복음 전하지 말고,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면 내가 너를 세워줄게. 내가 너를 성공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만인에게 알려줄게.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함으로써 안 했다면 파는 곳으로 갔겠죠. 깨지는 곳으로 가고 무너지는 곳으로 갔겠죠. 그러나 바울이 기도함으로 파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세워지는 곳으로 가므로 바울이 복음을 성공하잖아요. 영혼을 성공하게 되고 인생의 여정을 성공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공고해 주세요. 주여 나를 공고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였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보면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주여 나를 세워주세요. 이런 신앙 고백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